자, 오늘 여덟째 시간은 복습 및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를 너무 길게 왔더니 좀 어렵겠다 싶어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2부 통해서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땅, 또 선지 사도들이, 언약 백성들이 활동했던 그 땅, 그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돌아보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4개월여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 큰 은혜 풍성히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 지도 이제 오늘 성탄 2부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1세기 당시의 집 구조예요. 고대 에이션트 이스라엘이티 하우스 이래가지고 집 구조가 2층은 사람이 살잖아요. 2층은 사람이 살고 1층은 짐승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사람이 살고, 이렇게 요 밑에 1층에는 사람이 사는 구조, 짐승이 사는 구조예요. 요게 이제 에브라임에 가면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에브라임이 있고, 그 동네 이름이 에브라임 지역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그 지역 정보 나눌 때 다시 나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구조를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마구간, 우리 마구간 생각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마구간.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마구간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집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집구조는 이 기역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역자. 그 다음에 울타리 이래가지고 여기 쌀인문. 이게 민속촌에 가면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부엌이었어요. 부엌. 그러니까 안방, 옆방.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살림살이 하는 광이라고 그러죠. 광. 여기가 이제 살림살이 정리하는 곳.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마구간이었어요. 여기가 마구간 주로.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있는 집은 여기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아니면 이쪽에 방 하나 더 있는 집이 있으면 좀 더 큰 집이고, 사랑채라 그러지. 사랑방. 사랑방. 여기서 집이 더 커지면 여기로 이렇게 붙었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오는 대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랑채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또 살림살이 넣는 곳. 이렇게 집 구조가 네모지게 되거나 니은자로 되거나, 이제 부잣집은 이렇게. 그래서 대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가난한 집은 여기 쌀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식 구조인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1층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짐승들을 키우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게 BC 600년대부터 시작해서 BC 1500년도, BC 500년대의 구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 이야기죠. 예수님 오신 뒤에는 로마 건축 양식이 약간 가미됐지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는데, 가게 되면 가는 지역들과 역사를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다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자, 지금 우리가 가면 여기 지중해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 곧 요르단 광야 지금은 이 땅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가는 데가 여기가 이제 텔아비브, 해변가의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이제 신도시거든요. 신도시. 그리고 바로 옆에 구도시가 텔아비브가 요빠예요. 요빠. 그래서 이 텔아비브에 벤구리온 총리 이름을 딴 벤구리온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항에서 우리가 도착을 해가지고 주로 가는 지역이 여기 이제 광야 미츠페 라몬. 미츠페라는 말은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라몬 전망대. 광야를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요. 광야를 스캔 뜨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리광산, 솔로몬 구리광산을 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에일랏까지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오면은 부엘세바. 여기 부엘세바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거처하던 지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은 나중에 이쪽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되죠.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헤브론 땅, 부엘세바 땅, 그 다음에 여기 광야 지역. 여기는 이쪽은 이제 여기 시나이 반도인데 이쪽 시나이 반도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 경계예요. 여기가 경계. 그 요 경계 지역이 여기가 이제 저기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했던 그 장소. 여기서 이제 원망하다가 40일간 갔다 정탐하러 온 그 기간 동안에 원망했다 그래서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순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광야를 우리가 시나이 반도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이 반도 못 가니까 여기서 시나이 반도 같은 광야 지역이니까 같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여기 미츠페 라몬에서. 라몬의 새벽을 거기서 좀 일찍 일어나면은 보통 거기서 자면 우리가 이제 여러 팀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작년이 아니지 올 봄에지 올 봄에 여기서 처음 1박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밤늦게 막 4시 5시에 막 문 닫힐 때 가가지고 막 헤매고 오고 이랬는데 고요한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고 그 아침에 나오면 개디들이 있어요. 개디들, 산양들, 들양들 쫙 돌아다녀요. 걔네들이 오면 우 따라와요. 그 광야 한복판인데 걔네들이 뭐 먹고 사는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새벽에 그 트레킹을 이 미츠페 라몬 원래 전망대 한 군데만 딸랑 보고 오는데 이렇게 전망대가 여기 마을이 있고 그럼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 딸랑 보고 오는데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길게. 그럼 여기까지 여기 이 전망대가 따로 있어요. 주전자 전망대. 이쪽까지 트레킹을 하고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지역 거기를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여기 사해바다를 가거든요. 사해바다 가면 이 사해바다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1박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사다 요새. 그러니까 마사다 요새는 성경 역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사도 시대 말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는 시기니까 70년이잖아요. 70년. 사도들이 68년도에 다 순교하고 네로가 죽고 그때 당시에 이제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황제되는 시대예요. 그 시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엔게드 요새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쿰란 동굴 들렸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 세레트 들렸다가 여리고 들렸다가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베델, 에브라임, 베들레헴 이쪽 지역을 이제 순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헐몬산부터 시작해서 단셈,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벤탈 전망대, 그 다음에 여기 가버나움, 뭐 또 여기 이제 그 팔복교회 이런 데를 거쳐서 여기 이제
갈릴리 가나, 나사렛, 여기 무깃도, 갈멜산, 여기 이제 이 벳산, 여호수아 사울 왕이 죽고 성벽에 매달렸던 것 있죠. 들렸다가 여기 이제 가이사랴 들렸다가 여기 요빠 들렸다가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여기 5개 꼴짝이 다 들리고 이 싹 전체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다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다 돌면 여기가 역사가 너무 광대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밑으로 가면 여기는 신약 시대는 안 나와요. 여기는 구약 시대야. 밑에는 여기 헤브론부터 여기 베들레헴 밑으로는 여기 구약 역사, 구약 이야기. 구약 이야기. 구약 얘기라는 것은 아브람 때부터 얘기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족장 시대 얘기라고. 주로 신약은 어디냐면 갈릴리. 갈릴리가 여기 주 무대예요. 여기는 신약.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여기는 신약과 구약 다 연계되어 있는데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솔로몬,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 12지파 딱 나누는 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다윗의 왕들 얘기는 다 여기잖아. 이쪽 얘기는 간헐적으로 나와요. 여기 이방 지역으로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이사야서 9장 얘기 나눴는데 그 얘기가 요 얘기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땅과 여기 납달리 땅 얘기거든. 그리고는 신약 시대는 이 장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예수님이 원래 여기 베들레헴에 계셨다가 이 조상들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134년 BC 134년경에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이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자라는데 그 동네가 스불론 땅 나사렛에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낫찔이 예수님의 이사의 2세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싹이 삐쭉 나오는 그걸 이제 낫찔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싹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약인데 신약으로 끝나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다 쫓겨난 뒤에 신약 시대, 이 신약 지나고 나서 사도 시대가 오잖아요. 사도 시대. 사도가 죽고 사도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보통 70년대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서 활동한 사도가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98년에서 100년경까지 산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세기 끝. 여기 이제 사도 시대가 1세기로 끝나는 거예요. 1세기. 그러면 1세기 끝났으면 2세기부터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2세기부터는 주로 이 밖의 역사야. 중심이 안디옥으로 갔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1세기 선교 역사는 이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 지방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거점이 여기 이스라엘 땅은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조용해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쪽 야브네 지역 지중해 서쪽으로 도망가고 기독교인들은 이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요. 펠라 지역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에 있다가 이 갈릴리 바다 어디 갔어? 갈릴리 바다 여기 서쪽에 디베리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성지 중에 하나가 여기 디베리아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큰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데 이 역사를 정리를 해야 가보면 여기 가면 여기가 뭐 하는 동네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역사를 모르면 여기 가서 이 아브람 때 얘기하다가 또 로마 얘기하다가 또 여기 향로길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제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고 가면 아 그때 이랬었고 아 이때 이랬었구나라고 이제 금방 이해가 되고 가서 눈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으로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역사를 공부 안 하고 가면 이상한 경험하고 여기 왜 온 거야? 그게 언제지? 그게 누구지? 그게 무슨 역사야? 무슨 일이야? 그런 게 어디 있었어? 막 이런 그럼 이제 뒤엉켜 버려요. 뒤엉키면은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보고 와야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해석해주고 전해주고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부엘세바, 그 다음에 헤브론, 베들레헴. 베들레헴 옆에 여기가 이제 헤로디움이라고 있어요. 헤롯의 무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라마, 사울의 고향. 그 다음에 기브아, 기브온. 그 다음에 미스바. 그러니까 요 바로 예루살렘 요 북쪽에 요쪽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기브온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링되고, 라마는 사울의 고향이고, 사무엘의. 그러니까 요게 요 동네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요 건너편에 르말리아라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임시 수도가 거기 있는데, 거기 지나고 나면은 거기가 이제 그 바로 지역 옆에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잠깐 예루살렘에서 들렸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1세기 당시에 아까 보여줬던 1세기 당시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거기 가서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삶의 집을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 헤브론,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여기 헤로디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 기브아, 기브온, 라마,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베델, 그 다음에 실로. 실로는 가장 이 길갈에 있던 성막을 최초에 세웠던 여리고 성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 세웠던 성막을 여기다 정착시킨 거죠. 정착 성막 시대가 실로 시대예요. 실로. 그 다음에 여기가 세겜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를 다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 빼고. 여기 헤브론은 못 가요. 우리 인원이 작으니까 갈 수도 있으려나? 어쨌든 한번 연구를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단은 안 가고요.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흔적만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겜에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갈릴리 쪽으로 가요. 그럼 가다가 여기에 길보아산 옆에 벳산이 있어요. 벳산. 이 벳산은 원래 이름 이제 로마 당시에 1세기 당시 이름은 스키토폴리스예요. 스키토폴리스라는 말은 이쪽 지역이 1세기 당시에는 우리 성경에 데가볼리로 나와요. 데가볼리.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에요. 10. 볼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폴리스. 폴리스가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는 지역이 다 산 등성이잖아요. 산 등선 가서 내려와 가지고 이 강변, 요단강, 여기 사해바다, 요단강변으로 가다가 빠져 들어가서 벳산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지. 가서 우리가 디베리아에서 숙박을 할지 이쪽 건너편에서 숙박할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주로 1세기 당시 활동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가버나움, 제일 중요한 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뭐 벳세다하고 고라시는 가봤는데 돌멩이만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만 이렇게 탐색하고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가다 야단만 맞았던 지역이고 본 동네가 여기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가 팔복교회. 그 다음에 여기가 아르벨 절벽이 있고 아르벨 절벽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르벨 절벽 우리가 트레킹을 할 곳.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여기 가버나움과 아르벨 절벽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이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게노사렛, 긴네렛 이렇게. 여기 지금 지도 보이죠? 여기 지도 보이는 데가 거기. 그리고 이쪽 서쪽이 여기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여기가 이제 티베리아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티베리아스. 그 다음에 여기 답가라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 이제 가버나움 본동네, 사역의 본동네였죠. 그 다음에 요 건너편 여기가 요 요단강 여기 지류 있죠. 요단강 북쪽 요단강, 상 요단강이라 그러죠. 상 요단강 동쪽. 그래서 이 갈릴리도 어떻게 생겼냐면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티베리아스, 여기가 막달라 여기가 위에 여기가 아르벨 절벽이에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게노사렛, 긴네렛이라고 하는 또는 게노사렛이라고 하는 평원. 여기 평원. 그 다음에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이 흘러요. 여기 요단 강이 흐르고 여기 강. 그러면 이게 국경이야. 국경.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헤롯 안디바. 여기를 안디바가 다스린 거예요. 헤롯 안디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왕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고 활동하셨던 잘하셨던 곳에 왕이 헤롯 안디바였어요. 유대 지역은 이쪽 유대 지방은 유대 사마리아 지방은 총독 정치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세 아들한테 나눠줬는데 아켈라오한테 나눠줬더니 학정을 해가지고 추방당하고 총독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당시에는 그 지역의 총독이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는 빌라도가 다스리게 되고요. 여기는 안디바가 다스려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쪽 국가가 다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가 벳세다죠. 벳세다. 여기가 고라신. 이게 벳세다가 원래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이 여기였는데 이쪽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바로 옆으로. 이렇게. 왜 이사를 갔냐면 이 막달라가 여기 물고기 찌는데 민물고기는 잡아가지고 찌지 않으면 금방 상해요. 그래서 고기를 쪄서 여기로 갖고 오면 여기 국경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이제 고기 잡아서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따리 싸도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 장모 집이 여기잖아요. 베드로 장모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 베드로 장모 열병 고쳐줬던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 동네가 여기예요. 여기 본 동네. 그리고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거라사. 제라시, 거라사. 여기서 이제 돼지떼가 여기 그 귀신 들렸던 광인교회라 그러죠. 광인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 거라사도 갈 거예요. 여기 이제 돼지떼가 우르르 가서 여기서 몰살했던 지역이 여기. 갑자기 성경에 왜 돼지떼가 나올까?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 안 먹는 돼지를 왜 키우냐? 여기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이방 지역에 가면 족발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 지역은 접촉 불가지. 근데 요쪽 지역에 이 이방 지역 밑에 있는 요 지역이 데가볼리단 말이에요. 여기가 데가볼리. 10개의 이방인 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데가볼리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대시킨 거 이쪽은 데가볼리. 그래서 이쪽 여기 요 지도를 보면 좀 다른 지도를 볼까요? 여기 이제 팔복교회 있고 여기가 가버나움에 지금 보이는 여기 요즘은 항공 촬영을 이렇게 잘해 주니까 참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가버나움 본동네예요.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놨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 곳, 여기가 유적지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이 팔각형으로 된 그 기념교회예요. 베드로 장모집, 베드로의 집으로 기념집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여기 이제 지도가 조금 크게 나오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여기가 에일랏 항구라 그랬잖아요. 여기 에일랏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부엘세바, 아라드, 마사다 이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엔게디, 베들레헴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을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지역을. 그래서 가버나움, 베세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단, 뭐 거라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쪽 지역 가면 우리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구약 이야기는 지나갈 때 전쟁이 있었던 그 사사시대의 전쟁 얘기 잠깐 하고 주로 이제 신약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게 되면 예루살렘과 이쪽 지역 있죠. 지도가 다시 또 복잡해졌는데 이건 지울게요.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요빠는 이게 이제 그 요나 얘기가 나올 때 등장하고 솔로몬과 다윗 때 이쪽 레바논에서 석재나 재료를 나무 같은 재료를 끌어올리기 위한 항구 도시였으니까 여기 구약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로도 왕이 세운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헤롯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시대의 중간기 역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면 신약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와 신약과 구약 중간 역사를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거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는 예수님 시대만 보고 여기서는 구약 시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서 여기 가면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가이사랴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면 또 이제 사도행전 얘기도 또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사사시대의 이야기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요나 선지자 얘기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얘기도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면 한 가지의 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가이사랴 가면 가이사랴 당시에 이제 뭐 사도 시대 또는 헤롯 시대 얘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비잔틴 시대와 그 다음에 사라센 제국이라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정복을 해요. 그랬다가 또 십자군이 쳐들어와요. 그랬다가 또 오스만 제국이 또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계속되는 정복과 파괴로 인해 가지고 파괴된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를 보고 이 역사를 탐방하면서 이게 한 2000년 역사를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요. 2000년 역사를. 요 가이사랴 하나 갖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군데 가서 한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사를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전체 다 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지역 갈 때는 주로 이제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출애굽기 공부가 메인 공부가 이제 광야 밑에 지역이에요. 밑에 지역은 그런 지역이고 여기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이 왕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부스성을 점령해 가지고 왕도로 삼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21세기까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0년 역사잖아.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쪽 지역은 가면은 3000년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주로 예수님 탄생 얘기만 얘기하지만 예수님 베들레헴 이야기는 거기에 또 이제 다윗의 조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룻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그 보리밭, 이삭 줍던 곳, 그것도 이제 보게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그 이후의 역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중간의 역사는 그 모든 역사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 이제 722년에 사라지면서 역사 속에서 쏙 빠져요. 성경 역사에서 쏙 빠지고 언제 등장하냐면 중간기 때 역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요 지역에 여기 이제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무기또 지역 여기 가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나사렛 지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데는 우리가 지명 나오는 데는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샅샅이 흩고 오는데 자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이 땅에서 벌어진 역사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큰 그림만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수메르 문명은 수메르와 이제 아카드 문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예요. 이 갈대아 사람이 고대 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읽을 때 하박국서 읽을 때나 또 스바냐서 읽을 때 또 에스겔 뭐 이런 걸 때 갈대아인들 갈대아 사람들 할 때 그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신바벨론이죠. 그때는 예레미야 당시는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서 온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집트 갔다가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이스라엘이 최초로 정착한 지역이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 이제 거쳤던 데는 뭐 세겜도 있고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 헤브론에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잖아요. 그래서 막벨락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가 이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징 도시예요. 헤브론은 자기들 조상이 돈 주고 산 무덤이 있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처음에 정착했던 것은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나오는. 야곱 때부터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 이야기. 이게 이제 광야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애굽으로 가고 여긴 빈 동네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요셉 때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 돼서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을 할 때 이야기는 이게 이제 광야 얘기잖아요. 광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겝 광야 여기 이제 네겝 광야 가면 뭐 이 광야나 거기 광야나 거의 비슷하니까요. 우리가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광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족장들이 어떻게 정착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끝나고 나면은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때를 가나안 땅 정복기잖아요. 정복. 이 가나안 땅 정복기는 16년 역사예요. 16년밖에 안 나와요. 1406년부터 1390년까지 약 16년밖에 안 돼요. 정복의 역사가 16년. 대략 한 16년.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들의 역사가. 요게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 죽고 엘리 제사장이 나쁜 제사장, 나쁜 이 사사의 마지막이었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 또는 선견자 그러면서 제사장이잖아요. 요 시대, 사무엘 시대가 와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변은 조용하죠. 조용해요. 그런데 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 근데 사울이 타락하는 바람에 다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때부터 여기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왕정이 시작되는 거죠. 왕정 시대. 그래서 왕국기라고 그래요. 사무엘 시대. 여기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국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열왕기. 왕국기가 나오는 요때 왕국기가 시작할 당시 요 왕정 시대에 등장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이 그 이전에 그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요 왕정 시대에 슬그머니 끼어드는 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아수르. 그래서 우리가 제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국들이 와서 이 왕국을 괴롭혔잖아요. 그 괴롭힘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정 당시에 여기 사사시대, 여기 여호수아 사사시대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추방하라.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 다 추방하라 그랬어요. 근데 추방을 안 했어. 그래서 작심하고 사사시대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변, 여기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변국이 등장해요. 주변국의 1번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요. 여기 안 쫓아내가지고 블레셋. 그래서 늘 블레셋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할 때도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쟁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야. 그래서 엘라 골짜기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복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 왕국들로부터 배신했다고 막 공격당하니까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 도움 청할 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와가지고 이들을 도와주는 전쟁, 그 골짜기가 어디냐면 아얄론 골짜기. 태양아 멈춰라 했던 것이 그 아얄론 골짜기라면 거기는 우리가 지나갈 거예요. 또 삼손이, 사사시대에 삼손이 나와가지고 막 그 보리밭에 막 여우 꼬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보리밭 다 불지르고 거기 또 뭡니까 이 드릴라 이야기 나오는 곳. 거기가 어디냐? 여기 소렛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했던 엘라 골짜기. 그리고 스바다 골짜기는 이제 이집트와의 그 전쟁 이야기란 말이에요. 스바다 골짜기. 그리고 거기 스바다 골짜기를 벳구불이라 그래요. 거기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헤롯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지하 콜롬바리움이라고 그래서 지하 비둘기집도 있고 그때 당시에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그거 보고 마지막이 라기스 골짜기. 거긴 또 이제 히스기야 때 마지막 보루인 라기스가 무너지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여기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골짜기가 이렇게 5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5골짜기를 우리가 다 이렇게 탐방을 하게 돼요. 이 골짜기라는 말은 올라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이 산 능선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 늘 전쟁할 때 전쟁하는 지역이 이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골짜기 가요. 그래서 블레셋이 등장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요빠 밑에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가자 찍으로 돼 있죠. 그쪽 지역이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블레셋, 그 다음에 이쪽 남쪽이 나중에는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이두메로 등장한 이두메가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의 후예가 이두메가 되는데 그 이두메의 후손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근데 하스몬 왕조의 공주, 곧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가문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유대인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 아니라고. 그래서 헤롯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 것이 건축 사업이야. 그 건축 사업 1번이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걸 밀어버리고 증축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최고 큰 성전을 지어요. 축구장 12배 크기.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명한 그것이 건축 사업이에요. 가이사랴 항구를 짓고 헤로디움을 건축하고 온 나라 헤롯의 건축물 유적이 지금 가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이 있는 거죠. 에돔, 이 남쪽에. 동쪽엔 누가 있냐? 암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북쪽에 누가 있냐? 아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에돔, 암몬, 아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북쪽에 누구 있냐? 레바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남쪽엔 누가 있느냐? 애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왕정이 들어서면서 7번째 아수르까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댕이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아수르를 몽댕이로 쓴다는 얘기가 요 왕정 때 나오는 거거든요.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정 역사를 모르면 이 땅 가서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주변국, 그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이 주변국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요즘 말씀 듣는데 그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얘기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로 큰 제국, 요거는 이제 주변에 조그만한 동네잖아요. 큰 제국은 6번, 7번에 여기 애국과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설명드렸던 다시 요거 지우고요. 이제 요거 이해가 됐죠? 요거 이제 지웁니다. 화면이 뒤쪽에 안 들어가서 보니까 요 뒤쪽 화면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지우고요. 다시 왕정 역사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왕정인데, 왕정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출발한 왕정이 솔로몬 때 두 개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쪼개질 때 슬그머니 밑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사막, 여기 지나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주셨다고. 그래서 요 땅, 그래서 여기 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해변길, 뭐 산지길, 뭐 계곡길, 동편길 이래가지고 왕의대로 배웠는데 여기가 이제 길목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이 등장하는 애굽은 아브라함이 도착해서부터 애굽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지나서까지, 오늘날까지 애굽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집트. 여기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집트가 계속 왕이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존재하죠. 근데 위에 아수르는요, 제국이 없어져요. 여기는요, 사실은 정통 이집트는 아니에요. 나라 이름은 그대로 이어오지만 사실은 왕족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또 비잔틴 시대 또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계속, 그래서 원래 정통성은 없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 이름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수르 요 북쪽 주로 변화되는 제국이 어디냐면 요 북쪽이에요. 북쪽. 여기는 애굽은 이 북쪽 제국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들이 이 남쪽 제국까지 같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국 이 왕정 시대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제국 이야기가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무너지잖아요. 이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고 신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가 고대 바벨론, 여기는 신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바바벨론이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무너져요. 우리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바사로 기록했어요.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가 헬라 제국한테 무너지죠. 알렉산더 때와. 그 다음에 헬라가 4개로 쪼개지죠. 4개. 4개로 쪼개져서 캐산더와 리시마쿠스와 셀루시드와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런데 여기 프톨레미와 셀루시드 왕조 요때 당시가 이제 중간기 역사예요. 중간기 역사. 헤롯 헬라 시대와 여기 바사가 귀한 정책을 쓰잖아요. 요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압박하던 왕이란 말이에요. 남유다. 요때가 이 남유다 왕들은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신바벨론이 등장하는 때가 요시야 때 이후예요. 요시야, 그다음에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정책 쓰던 시기고요. 여기 바사 제국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등장하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역사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얘기죠. 그다음에 에스더. 요때 얘기잖아요. 바사 제국 때.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때는 성경에 안 나와요. 구약이 끝났어요. 말라기로 페르시아 때.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말기부터 헬라 제국이 지나고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는 요 시기까지가 중간기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프톨레미가 주로 198년까지 여기 323년부터 BC 320년부터 198년까지 거의 몇 년입니까? 200, 300, 한 130년, 130년 정도를 여기 프톨레미가 다스려요. 프톨레미가. 그러다가 198년에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 프톨레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프톨레미의 영향하에 있었어요. 그때 쓰여진 게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성경이 70인역 성경,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때. 그리고 197년에 이 사람들이 198년까지 하고 197년에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는요 가면은 계속 나와요. 그 땅에 가면 가이드들도 설명해주고 제가 설명할 때도 역사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요때 등장하는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폐해버려요.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돼지피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이 197년에 일어난 마카비 혁명이라고요. 이 마카비 혁명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마카비 시대 이야기는 마카비 상하서 외경이죠. 외경. 천주교에 등장하는 마카비 상하서를 꼭 봐라. 그래서 197년에 이래가지고 197년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통치하면서 167년에 그렇게 했어요. 167년. 167년. 착각했네요. 그래서 164년에 3년 만에 전쟁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 혁명으로 197년에 셀루커스 왕조가 여기를 지배하게 되고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164년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하나님이 빛을 회복해 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 나오잖아요. 수전절. 그걸 하누카, 빛의 절이라고 그래요.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164년. 그리고 나서 164년부터 64년까지 마카비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서 따로 마카비 시대의 이야기는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요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마카비 시대의 역사가 또 나와요. 요거 들어가면 또 이제 되게 복잡해지니까 큰 그림만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4년에 로마에 의해서 마카비 시대가 끝나는 거죠. 64년에.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안티파테르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요 헤롯 가문 얘기도 요거 이제 1시간 해야 될 얘기니까 마카비 시대 이제 2시간이에요. 마카비 시대. 그다음에 헤롯 가문 시대. 요거는요. 긴 얘기예요.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야 1세기 예수님 당시 사역을 예수님 탄생 당시와 예수님 이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 지배하던 예수님 사역 당시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이제 죽고 세 아들이 나라를 통치할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한테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이 있고 나머지 헤롯이 5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5명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이야기.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됐는지 여기 또 이제 로마 제국 역사. 사실은 여기 바벨론 제국의 역사, 아수르 제국의 역사도 있고요. 바사 제국의 역사도 있고요. 여기 헬라 제국의 역사도 있어요. 이것도 또 공부해야 돼요. 이제 이것까지 공부하면 많이 복잡해지니까 요거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군데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로마 제국의 역사 큰 뿌리만 설명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국 황제들이 어떻게 해서 제국이 세워졌는지 황제들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1세기에 BC 27년부터 이때 BC 64년부터 AD 100년까지 오현제 시대까지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에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한 이후에 여기 64년에 망할 때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바뀌고 막 복잡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이야기 공부할 거고요. 헤롯 가문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로마를 등에 업고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고 성경에 왜 5명의 이 헤롯 대왕의 5명의 아들이 등장하는지 그 역사를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속사도 시대와 비잔틴 시대와 근현대 역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이제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열왕 시대의 이런 제국의 역사, 거기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땅 안에 그런 아주 복잡한 혼재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간다. 돈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딱 남았는데 만 4개월 남았어요. 만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요. 첫 모임을 2월 달에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이나 1월에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조강도사가 또 말레이시아 갔다가 와야 돼서
또 부산에서 이제 결혼할 분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2월 달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월 달, 3월 달 한 2번 더 모이고 그러면은 전체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모임은 3월 달쯤 가지면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짝짝짝 고맙습니다.